그 부부 사이의 의심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읽기 전에 이렇게 보면 이 방법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 사이에 그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랍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부부 안에 어떤 문제보다 이 신뢰의 문제가 이 부부의 관계를, 가정을 세우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임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한 가정의 문제, 이거는 통치자가 이게 세세하게 가정에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이 어떤 식으로 지탱되고 유지되어 나갈지 이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의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도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게 한 남자 한 여자가 이 배우자를 배신하고 성적인 일탈을 했다, 이런 것이 진짜든 아니든지 간에 이게 사실이든 아니면 오해에 불과하든지 둘 다 이 의심을 가지고 계속 살지 않고 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물을 들고, 이 예물을 들고 갈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냥 뭔가 판결을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결을 받으러 둘 다 나갈 때 벌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일종의 두려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충만할 가능성이 많겠죠. 예물을 들고 가면서. 그리고 보통 이제 예물을 드리러 갈 때 이 가루 종류는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유향을 두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좀 다르죠.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 거라, 이 소재, 이 가루로 드리는 소재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의 바닥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서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의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이,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그 소재물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고 그리고 저주의 맹세를 하고 이렇게 이 물을 마실 때 일어나는 일은 이 임신과 관련되어 있는 신체 부위가 이게 해를 입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분별함을 통해 가지고 이 가정 안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죠. 하나는 부도덕을 없애고 하나는 의심을 없애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사회에서 대부분은 이 의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의심. 아내를 의심하거나 남편을 의심하거나 아니 누군가 또 다른 사람 아까 여기 남자가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죠. 이 13절에 누군가를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이 가정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또 의심하는 거니까 이게 가정 한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어떤 지인에 대한 의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정과 가까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이 부도덕이 숨겨지지 않고 이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만약에 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 여자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범한 남자도 동일하게 죽이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남편의 의심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전체 안에 두려움으로 와서 정착하게 되면 이제 사회 전체에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23절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이게 복통이나 통증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임신과 관련되어 있는 장기들이 훼손이 되면서 이제 영원히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밝혀지면 이제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만약에 여기에서 이 무죄함이 밝혀지고 그러면 이 여인은 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축복을 받는 거죠. 여성에게 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축복은 임신하는 것이 큰 축복이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는 거죠. 이 그동안에 의심받으면서 이 여인이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죠. 남편의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그 서로의 관계 안에 이 불신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이죠. 이 자녀가.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 여인이 무죄하다. 이게 남편이 애매하게 그 의심했다. 그래서 남편의 어떤 고발이죠.
이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 아내가 부정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이게 이게 밝혀져서 무죄하더라도 남편에게 죄를 돌리지는 않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아닐 경우에 여기에 나와서 의심을 푸는 이런 행동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이 징벌이 무서우니까. 근데 징벌이 무서워서 이런 자리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가 아내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고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나 그 아내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아주 몹쓰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내도 괴롭고 그리고 이 남자도 이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이렇게 열어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설 수 있는 방식을 잘 아시는 거죠. 저는 이 민수기뿐 아니라 신명기 안에서 가정에 이렇게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여성의 필요를 남편이 이렇게 채우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을 데리고 올 때 그 제법 성경 안에는 많은 지참금을 장인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가치, 이게 나쁘게 작용하면 영원히 이제 장가도 못 가고 뭐 그러겠죠. 근데 지참금을 준비할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하기 위한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면 그 지참금을 준비할 만큼 이렇게 어떤 노력을 안 하면 이제 장가 못 가는 거죠. 한 가정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이 정도 지참금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안전하겠죠. 뭐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것이 또 좋은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안전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부의 신뢰의 문제, 이건 가정 안에서 가장 이제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심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두시는 거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주도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성이 뭐 일탈을 할 일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도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사회 전체가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가부장적인 제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물려지는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땅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일들을 막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땅을 골고루 이렇게 대대손손 아버지에게 땅을 이어받으면서 땅이 딱 그 자리에 딱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 파는 과정을 뭐 몇 대만 지나가면 유능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땅을 몽땅 가지게 돼서 사회 전체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소유 문제는 국가를 붕괴시키기도 하고 그 국가가 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 이 가부장적인 이런 시스템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가부장적인 시스템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탱이 되면 경제적인 주도권은 남자가 쥐고 있고 남자가 쥔 주도권 때문에 그늘진 곳에서는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조치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사회에서 여성이 그 신체적인 유약함, 그리고 정신적인 유약함, 그리고 그들의 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인을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사랑이란 말 자체가 형이상학적이죠.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어떻게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밀한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 하나하나의 작은 규정들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딱 인식이 될 때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허황되게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도 다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그냥 어떤 퍼포먼스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이해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서 이렇게 남편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말을 하실 때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책임과 의무,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냥 내용 없고 질서 없고 진리가 없고 지혜가 없는 그런 로맨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그 가요들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혐오스럽게 다가오거든요. 거짓말쟁이들의 어떤 거짓된 이야기에 불과한, 남자들이 후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 마음을 훔치는, 여자들이 남자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말들, 이게 혐오스러운 거죠. 그 속에 일말의 진실도 담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두렵죠. 그런데 여기에는 진짜 사랑을 하려면 실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역력하게 알려주는 거죠.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신뢰, 그리고 책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관계가 끼어들지 않도록 자신의 삶과 가정의 정결함을 지키는, 그리고 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결국 가정의 온전함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 온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 안에서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게 빈번한 것은 아닐지라도 평생의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를 의심하는 경우가 한 번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큰 책임과 무거운 의무, 그리고 그 사랑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로에 대한 신뢰, 삶을 내어 맡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정 문제에 깊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새롭게 배우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주람한 규칙과 그 무거운 책임과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신실한 자세 그리고 조금의 의심도 끼어들 수 없는 무한한 신뢰의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 넘쳐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더 깊이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에 온전함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 안에 주님이 더 깊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초소에 청년이 있는데 뭐 이름은 좀 말할 수는 없고 가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집에서 안 나오는 그런 청년이 있거든요. 오늘 그 청년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오이코스의 가족들 그리고 전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전도의 방향성을 두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전도에 대한 시스템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